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늘 희망을 가지면서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전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2,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아직은 제자를 삼기 전인데 호숫가에 배가 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에 그 배에 타겠다고 하시고 배를 띄운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갈릴리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갈릴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가보신 분? 진짜 없으시네요. 그러면 몇 년 안에 저랑 같이 가시죠. 그물 가지고 가보시자고요. 갈릴리 가면 거기서 배를 타면 너무나 감동이 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바다에서 배를 타셨구나 라고 하는 게 감동이 오죠. 20년도 넘은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졸업여행을 거기로 갔었어요. 그 뒤로 가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그게 산이죠. 그러니까 풍경이 어떻게 되냐면 호수가 있고 거기에 배를 놓고 좀 뒤로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앉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 또 여자분들을 넣으면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석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2만 명한테 예수님이 이런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고 설교를 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성경 읽으면서. 전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그런데 갔는데 궁금증이 해소됐어요. 그 당시엔 차도 안 지나다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요한데 그 바다 밑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만 명이 있어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너 거기서 좀 얘기 좀 크게 해봐 하고 제가 언덕 그 중턱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크게 소리를 메시지를 치면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5,000명이든 2만 명이든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배를 가지시고 왜 배 위에서 말씀을 증거했는가 하면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언덕 위에 앉아 있으니까 밑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이해가 되면요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게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한 2번 정도는 다녀오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계획 세워서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저도 또 가보고 싶어요. 너무 오랜 전에 갔다 와서.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5절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경험으로는 오늘은 고기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베드로가 전문가고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리고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하루 일과가 다 끝났잖아요.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날 이유가 2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날 일과가 끝났다고 하는 것. 그 2번째는 내가 더 전문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서 고기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절에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육체적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물질이 많이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안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순종이 있을 때에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과 7절인데 6절과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어부, 말씀을 들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들이 믿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의 존재, 2000년 전에 있었다는 존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고,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죠.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는 중들도 스님들도 길거리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부처님 오지 않았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스님들도 부처님을 믿으면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존재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순종한 사람들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죠. 그러니까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권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존재,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미련한 거지만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시몬 베드로는 이 기적을 보고 바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 달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웠고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기를 세우는 것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아마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교회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순간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려주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인에게 여러분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했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인정할까요? 제가 전도사 때에 형무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음식들을 싸가지고 또 위로한다고.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졌다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적더라고요. 이유가 있었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썩었고, 나는 그 죄를 안 졌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게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버지를 원망해요. 부모님을 원망해요. 형무소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부모를 원망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는요,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여기 왔다? 나는 큰 잘못한 것 없다. 나는 부모가 원망스럽다. 특히 아버지가 원망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부부가 교회를 다 나와서 너무나 좋아요. 혹시 남편을 전도하기 전에 부인께서 남편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어라 하면 남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럽니다. 부인들이 자기 남편 보고 당신 죄인이니까 빨리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남편들은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죄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야 부부가 죄를 짓고 부부가 늘 부부싸움 한다고 하면 자기 자녀들은 그 죄를 잘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야 그 죄를 깨닫지 못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죄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못 하겠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지 다른 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이상 열심히 성도님들을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 동경기독교에서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그룹이 변화가 오는데 첫 번째 변화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나오고 내 자녀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다른 자리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모임을 가졌을 때, 뭐 골프를 쳤을 때, 보링을 쳤을 때, 어디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인들끼리 모여 있어도. 그러나 교인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모세 이미지 어때요? 좀 강력하죠? 안 그래요? 세상에 이거를 한번 집어 던질 수는 있지만 모세는 처음 받은 십계명 돌판을 화가 난다고 집어 던졌다니까요. 모세 이미지 안에 겸손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모세는요, 화가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를 좀 저렇게 대기만 하면 물이 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좀 열이 받으셔서 지팡이를 바위로 쳐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모세의 이미지는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강력해요. 60만 명의 대장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대적하는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모세를 대적하느냐? 네가 볼 때 모세는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내 종 모세는 내 친구인데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 겸손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을 때 또 그 부분을 또 성경을 다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진짜 순종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모세오경에 대한 말씀을 전부 받아서 기록한 게 모세니까 그 말씀을 처음에 들은 게 누구예요? 모세. 40일간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뭐가 비쳤어요? 광채가 났다고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니까 광채가 나잖아요. 모세만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고 온유한 게 아니에요. 속에 거부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셔야만 했죠.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0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서워 말라. 좀 서론적인 이야기가 길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혹시 두려워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 힘으로 일이 안 되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박승림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면 앞으로는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한국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올해 만으로 60이 되십니다. 인생은 60부터인가요? 70부터인가요? 몇 살부터라고 합니까? 전 집사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보다 좀 늦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65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여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켄터키 할아버지라고도 유명한 KFC의 창업자 커넬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어제도 제가 KFC의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이념이 써져 있었는데 오이시 모노데 히토 시아세 니시타이, 맛있는 것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그게
KFC의 그 홈페이지에 있었더라고요. 그는 1890년도에 태어났죠.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을 해야 했고, 어린 커넬은 3살짜리 남동생과 어린 여동생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12살 때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죠. 그가 22살 때 램프 제조 판매를 하는데 그만 망하게 됐죠. 또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하나 가졌는데 39살 때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와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40살 때 켄터키주 코빈에서 조그만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유소에 주유를 하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동네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하는 불평을 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평소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쓰지 않는 창고를 수리해서 닭튀김 요리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잘 돼서 앞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142명까지 앉을 수 있는 식당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1935년에 원인몰이 또 화재가 나서 식당이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넬이 또다시 식당을 열었는데 1950년대에 다시 불황이 오게 돼서 그는 또 망하게 되죠. 한갑이 넘은 커넬은 국가에서 받는 사회보장기금 105달러 그리고 낡은 트럭 하나를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노숙자의 신세가 됩니다. 결국 참다 못해서 아내마저도 커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커넬 샌더스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죠. 그 정도 살다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죠.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그래서 KFC 홈페이지에 가면 65세부터 스타트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은 그의 간증의 내용 중에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는 알지 못했다.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찬송 소리를 찾아서 나갔더니 노래 소리를 들어서 나갔더니 어느 예배당 앞에 한 여인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도 자기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찬송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가 뭐였냐면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너 걱정 근심 말아라 하는 찬양인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찬송을 듣고 있었던 커넬 샌더스는 여자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되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인이 찬양을 하는데 이곳에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여자 앞에도 이 가운데도 주님이 계시군요 라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과 함께 그의 정신질환도 깨끗이 나음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시작을 하죠. 자기가 만든 특허, 자기 맛,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거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가 피터 어먼과 계약하며 KFC 1호점을 탄생시키게 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됐죠.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좀 이따 우리가 찬양을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커넬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했던 그 찬양 하나로 그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지고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을 듣고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432장입니다. 부르는 걸 좀 이따 부르겠는데 432장 맨 위에 보면 영어로 C.D. 마틴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작사자가 왼쪽에 써 있고 오른쪽에는 작곡자가 써져 있습니까? 보입니까? 언제 만들어진 거죠? 1904년. 왼쪽 마틴은 부인입니다. 오른쪽 마틴은 남편입니다. 왼쪽 마틴이 정식 이름이 뭐냐면 실비아 덜핀 마틴 여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월터 스텔린 마틴 목사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름을 외울 수가 없는데 그 부인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성경학교 관저에서 살고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홀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목사였습니다. 부인을 돌봐야 되는데 학장이 노래집을 발간하니까 노래집을 편집해 주려고 수주일 동안 학교에서 보내고 관저에 돌아오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설교로 초청받아서 남편이 설교하러 갔습니다. 자기는 아픕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그때 병상에 홀로 외롭고 쓸쓸할 때에 시를 하나 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를 쓰고 이 여사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평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보통 힘들으면 원망하는 글을 쓸 텐데 남편이 나가서 설교한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남편이 학장 잘 보인다고 편집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를 돌보지도 못하는데 밤중에 홀로 글을 쓴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를 썼죠. 아픈 아내가 염려되어 설교를 마치고 급하게 집에 돌아온 마틴 목사가 방에 들어와 보니 머릿말에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는 제목의 시를 써놓고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 곡을 썼는데 그 곡이 지금의 곡입니다. 이 곡이 쓰여지고 50년 후에 코넬은 정신질환을 앓던 여인에게서 이 노래소리를 듣고 그렇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 65세의 인생을 다시 스타트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코넬도 또 이 마틴 목사 부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신앙이 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무서워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고 베드로는 믿었고 평생 헌신했고 이 말씀을 믿고 마틴 목사 부부가 살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코넬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능히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시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였을 겁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들어 두려움이 들어 주님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만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